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중요하죠. 특히 6장부터는 참 우리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대환란이 있을 것인가, 그 환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세상 역사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잘 기록해놨습니다. 종말의 징조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 이렇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회도 안 나오고 또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잠에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 물질, 함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가 다 졸며 잘세 드디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드디어 오실까요? 드디어 오시는 것도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십니다.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른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긍정적인 사고로 잘 되고 잘 된다, 거기에다 신비주의, 그렇죠? 이런 것을 막 사람을 선동을 해가지고 진리가 아닌데 거짓 꿈과 거짓 비전을 외치는 건데 그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대인 교회 보십시오. 그 목사가 신학을 제대로 한 줄 압니까? 안 했어요.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사람만 잔뜩 모아가지고 그 뒤에 모아놓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신앙을 하든지 말든지 그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가.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잘못된 교회는 우후죽순처럼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거 닮아가지고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목사가 신앙을 안 하고는 안 되지만 그거 닮아간다니까요. 참 시대가 참 좀 어두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대화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6장 1절 내가 봄에 요한이 봤죠.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이 장면들을 봤죠. 보니까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죠. 책을 이제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떼면서 장차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3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것만 해결되면 계시록이 해결된다 그랬죠. 첫 번째 7 금초대를 거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7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본 것이 해결됐고 1장에 2장 3장은 요한 당시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는 교회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고 우리 삶을 추스리면 되잖아요. 그 말씀이 2장 3장에 나왔죠. 4장 5장은 사도 요한 혼자 올라간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 영을 불러가지고 하늘 보좌를 보이시고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 보좌 24 장로를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이고 난 뒤에 이제 인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읽어왔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안 되면 계시록이 안 풀려요. 안 풀립니다. 그래서 7인 중에 이제 첫 번째 인을 띄는 거예요.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요한이 들으니 네 생물 중에 요 네 생물은 천사입니다. 천사.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흰말 탄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아니죠. 지금 그리스도는 뭘 하고 있어요? 인을 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적그리스도는 근거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흰말을 탄자는 거예요. 흰말은 하얀 말입니다. 그냥 하얀 말을 탄자를 본 거예요. 근데 이 흰말의 상징은 승리자입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는 붉은 말, 검은 말을 타고 나가죠.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적구 왕이 타는 마차가 있잖아요. 마차를 흰말이 끌어요. 그 흰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전쟁 노획물 중에 전리품 중에 최고죠. 흰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승리자가 이 흰말을 타는 것이죠. 흰말을 탄 자가 활을 여전히 가지고 있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또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전쟁에 나가서 이겼으면 만족해야지 또 이기고 우리가 중간사 봤죠. 그죠? 이기고 하면은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니다. 이것은 전쟁을 예고하죠. 이기고 이제 3절 둘째 인을 뗍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은
전쟁이 힘으로 친다는 거야. 전쟁. 그래서 종말이 다 됐다 왔구나 하는 것은 뭘 느낄 수 있느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전쟁이. 우리 세계 역사 보면은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이 상처가 아물기 전에 바로 또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1차, 2차 일어나는 거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난리가 있더라. 그럼 1차, 2차가 있으니까 3차 대전도 있을 것이다. 한때는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소리 안 하지만 성경에는 3차 대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화평이라 번역을 했는데 평화가 맞겠죠. 우리나라 언어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보다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더 큰 의미고,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의미는 화평이고, 또 가족적인 의미는 화목이고, 개인적인 의미는 평강이겠죠. 개인적인 의미는 평강이고, 가족적 단위는 화목이고, 또 지역적 단위는 화평이 되겠죠. 평화는 국제적인 단위라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평화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죠. 허락을 받아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죠. 이제 셋째 인을 띱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기 말씀 26장 26절에 보면은 10명의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 하득에서 구운 빵을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러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가지고 공평하게 먹게끔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극심한 기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풍족해가지고 그죠? 먹을 게 너무 많은지 그죠? 종말에 가면은 기근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코이닉스죠. 코이닉스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10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하면은 대라는 단위를 보면은 코이닉스라 그러거든요. 헬라로. 이 코이닉스는 우리나라 그 대 있죠. 곡식을 담는 대, 담는 때보다 작아요. 우리 물 마시는 물 한 컵 정도 될 겁니다. 이 한 컵의 양이 장정이 하루 먹을 빵, 밀가루 양이라는 거야. 이 밀가루 양이 한 컵 되는데 얼마나 비싸냐 하면은 기근이니까 얼마나 비싸냐면 밀가루 한 컵에 1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밀가루 한 포 되면은 한 500만 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걸프전 할 때 그죠? 걸프전 그때 그죠? 바그다드에서 밀가루 한 포대가 40만 원 했어요. 그렇게 물가가 비싸니까 사담 후센이 손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극심한 기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5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주식만 주로 먹고 있는 음식만 그렇죠? 음식만 이렇게 비싸게 하고 다른 것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는 거예요. 기근을 이야기했죠. 그 7절 넷째 인을 이제 뗍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또 오라 하기로 또 넷째 생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케루빔 천사입니다. 천사. 8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말이 색깔이 청황색이라 그러면 경상도 말로 하면 푸르딩딩하고 누르딩딩하다는 거예요. 푸르딩딩하고 누르딩딩한 이 색깔이
사람 죽은 시체 색깔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떠나면은 피부가 퉁퉁 붓고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하죠. 장례식 할 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이 뭘 의미하느냐? 사망과 음부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청황색 말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가지고 금과 풍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죠. 80억. 80억의 4분의 1 같으면 20억이 죽죠. 20억이 이때 죽는 거예요. 청황색 말이 나타날 때, 볼 때. 권세를 얻어가지고 땅의 인구를 4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20억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사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올 징조. 첫 번째 사인이죠. 이 사인이 오늘 세 가지 나옵니다. 세 개의 사인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런 세계 인구가 20억이 죽으면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보고 믿는 자들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맨날 세상 잠에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9절 이제 다섯째 인을 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 영혼들이 하늘의 제단에 들어졌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죠.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종들과 행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고요. 순교자 영혼이 죽어가지고 순교자 영혼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은 어떻게 가죠? 바로 천국으로 직방으로 안 가죠. 아브라함 품, 그죠? 아브라함 품이나 나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곳 말고 순교자들이 가는 영혼이 하늘나라에 딴 곳이 있는가 봐요. 거기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부활되지 않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 이렇게 세상에 악하고 저런 악한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는데 악이 극에 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불평을 열어놓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억울하게 죽었는데 우리를 회복하지 않으시고 신원하지 않으시고 어느 때까지 참으실 겁니까? 이 말이죠. 여기서 신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디키오라는 단어인데 보복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는 셀렘이죠. 살롬. 그죠? 살롬. 이것은 한쪽이 치우치는 것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참 억울하잖아요. 원수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좀 갚아달라, 보복해달라 이런다는 거거든요. 신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보수는 내 것이다. 원수는 내가 갚는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원수 갚는 데는 전문가십니다. 우리가 안 갚아도 돼요. 그렇죠? 전문가이죠. 그래서 공평하게 되기를 순교자들의 영혼이 외치는 거야. 순교자는 부활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신원이라는 단어는 원통한 것을 풀어준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하니 각각 11절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행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양이 차고 때가 차고 수가 차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때 당시 1, 2차 박해가 나오니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 악한 무리들을 죽이지 않고 그런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 우리 조상 때 심판이 내렸다 그러면 우리는 뭐 태어나지 못하고 예수 믿을 기회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버스가 왜 이리 빨리 안 오냐? 막 난리 복습을 다시 복습을 이야기하죠. 그죠? 난리가 나죠. 근데 그 버스를 타고 나서 이놈의 버스가 왜 이리 빨리 안 가느냐고 또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건 심리죠. 빨리 안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수가 차고 때가 차고 양이 차야 되니까 그래도 땅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이 나죠. 왜 안 오십니까? 그런 소리 하니까 요한에게 그러면은 하늘의 순교자들 영혼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순교자들도 아직까지 부활 안 됐다. 양이 차고 때가 차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안 오냐고 막 맨날 구름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드디어 오시는구나 하면서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12절 내가 보니 이제 6째인을 떼십니다. 6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산과 섬이. 여기에 큰 지진은 지구 자체에서 일어난 지진인지 몰라도 아니면 하늘에 별이 떨어져 가지고 지진이 일어난지 몰라도 그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땅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이런 지진이 있고 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한두 개가 떨어지는 거 아니고 우르르 쏟아진다는 거예요. 별이. 이것이 두 번째 사인입니다. 두 번째.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이렇게 될 경우에 오늘날 전부 다 아파트 짓는다고 힘들게 사는 것 같죠. 고층 아파트 짓잖아요. 서울에 가보시죠. 목동, 판교, 일산 좀 얼마나 아파트를 많이 지었어요. 거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잖아요. 남산이 그죠? 한강 이남으로 내려갈 거예요. 부산의 영도가 해운대로 갈 거예요. 또 내려갈 거예요. 해운대 그 고층 센텀시티 얼마나 높습니까? 아파트. 서울에 가면 123층 빌딩도 있죠. 다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프라인 가스, 수도, 전기, 통신, IT 다 파괴될 거 아닙니까? 은행 인출도 안 돼요. 인간의 교만으로 싸우는 이 물질 문명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참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시 시대.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겠죠. 14절입니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전부 다 포함되겠죠. 한다는 소리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를 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이에 낯에서 와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거야.
산과 바위가 막 떠내려가지고 우리가 산바위에 숨어 있는데 덮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않게, 이 심판을 행하는 우리 예수님을 보지 않게 좀 가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계시록에 여기 오니까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러죠. 찾아볼까요?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요엘서도 있고. 그럼 요엘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아 읽을게요. 잘 들으세요. 요엘서 2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버섯 구름처럼 막 기둥이 불기둥이 일어났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일어나고 어두워서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있죠. 읽어왔으면도 잘 모르겠죠, 그죠? 이런 게 있었나 안 있었나 이렇게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4절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다 겪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4장 1절 보면 어떻게 해요? 이리 올라오라. 그런 걸 갖다가 그걸 휴거라 그러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하시니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얼굴도. 그러니까 산과 바위가 우리를 덮어가지고 못 보게 하라고 했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면 다 알겠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깨어나라는 것이고 그게 중요하죠. 16절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게 이때가 마지막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나 회개도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못하죠. 기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 여기 전쟁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마에는 인을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겠죠. 사인을 하기 전에, 인을 치기 전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신천지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국 사람을 각 지파별로 배정하죠.
여기 분명히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얼마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고요.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빠져 있습니까? 그 지파에 속하려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봅시다. 5절에 나오죠. 유다 지파, 로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나탈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나오죠. 12지파. 근데 한 지파 빠졌죠. 단 지파가 빠졌어요. 살 곳이 없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우상 숭배하다가 어디로 갔는지 못 찾겠어요. 빠졌죠.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고요. 하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요한이 또 묻죠. 하니 그가 천사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회개한 자라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진실되게 회개한 사람이죠. 회개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것도 의미가 있죠. 예수 믿으면서 만사가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 고난을 당하고 줄이고 두렵고 목마르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 기억하고 이제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게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 것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만사가 불통이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 환난, 두렵고 떨리고 이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 눈물을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 주십니다. 그렇죠?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8장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폭풍전야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어때요? 그 고통이 엄청 심하죠. 심하다 잠시 또 숨쉴 틈을 주죠. 계속 고통이 오시죠. 그 견뎌내겠습니까? 좀 그런 분위기죠. 그 큰 환난이 다가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7번째 이는 뭘 합니까? 다른 일 안 하고 7 나팔을 끌고 나오는 일 합니다. 7 나팔을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받았다라 그러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항류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하파의 보좌와 금단을 드리고자 함이라. 기도의 항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항로를 가지고 담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은 요한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는 왜 응답 안 합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그렇게 투정을 했잖아요. 그래 요한이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예비하죠. 첫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피 섞인 우박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 사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 못하겠죠. 그리고 숯가마에 보면은 숯을 나물려 불이 일어나지, 그죠? 그때 숯은 무게가 있잖아요. 그 불이 일어나면서 불에 탄 거 있죠. 타가지고 완전히 먼지처럼 아무 무게도 안 나가는 거. 완전히 탄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탄 상태는 이것을 사인다는 것이죠. 8절 둘째 이제 천사가 나팔 붑니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며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거예요. 3분의 1이 다 깨집니다. 3분의 1이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거예요. 물샘에 떨어져 가지고 민물, 담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용수를 갖다가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1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 썩게 된 물을 먹어가지고 죽더라는 것이죠. 넷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전체 3분의 1이 그냥 막 흔들려 버리죠. 하늘의 징조가 막 흔들린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3개 있다는 거예요. 요 3개가 뭐냐 하면은 이외에도 새 천사가 남았죠. 새 천사가 나팔을 불 거 아닙니까? 요 나팔 지금 4번째 천사잖아요.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천사가 불 나팔 이것이 화 3개가 있다는 거예요. 화 3개.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나미로다 하더라. 이제 5째 천사 이때는 화가 더 심하겠죠.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주갱이 열쇠를 받았다는 거. 무주갱이 열쇠를 받은 사람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떨어진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는 내려온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내려와서 떨어지면 타락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마귀죠, 그죠? 아니 땅에 무주갱이 열쇠를 가진 사람이 타락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땅에 내려온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주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천사죠. 천사가 받았더라. 저가 무주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황충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갈처럼 쏜 황충이 저희가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황충에게 이르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입맞은 사람들을 그죠? 전쟁의 바람을 막았잖아요. 천사 4명이. 여기는 입맞지 않는 사람은 황충에 올라가서 정갈 그처럼 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 회개하지 않는 자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5절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갈이 5달 동안 사람도 죽지도 못하게 하고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거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 봅니다.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참 악한 사람 보면 천벌을 내려가지고 당장 하나님께서 죽이든지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천벌을 내려도 아무리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줘도 회개 안 할 사람 안 합니다. 안 해요. 회개는 아무나 합니까?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회개하는 거예요. 7절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뱀과 많은 말들의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화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항충들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주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 있더라. 그것이죠. 항충이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입 맞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쏘아대는 거예요. 5달 동안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12절 첫째 하가 지났어요. 이제 여기 첫째 하죠. 항충이 올라와서 첫째 하가 지났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있지요. 2개가 있죠. 아직 하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죠. 아까 그러죠. 네 천사가 금단의 네 천사가 전쟁의 바람을 모를 일어나지 않게끔 붙들어라 그랬잖아요. 그 이제 놔줘버리는 거예요. 놔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1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전쟁이죠. 전쟁. 3분의 1을 또 죽입니다. 16절 사람을 죽이는데 군대가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만 만만 같으면 1억이죠. 그럼 2억의 군대가 와서 지구인구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도 죽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오. 그런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다 틀려요. 한번 그려보세요. 18절 이 세 장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게 세 번째 사인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첫 번째 사인은 네 번째 인을 뗄 때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죠. 그럼 지구 인구가 얼마나 남았어요? 80억 인구보다 60억 남았죠. 60억 남은 데서 여기서 3분의 1을 죽이면 지구 인구 절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벨이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벨이 떨어져 죽은 사람들. 지구 인구의 절반이 죽는데 다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 역사가 이 정도로 갈라 그러면 아직까지 좀 멀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옵니다. 괜히 뭐 내일 오나 안 오나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안 온다. 한참 있다가 옵니다. 아직.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교통, 통신, 교제, 기재, 매체가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마음만 뭐 얼마나 전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하죠. 말씀이 막 홍수같이 쏟아지니까 먹을 물이 없죠. 또 홍수같이 쏟아지는 먹을 물이 없어서 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고요. 참 모양이 이상하죠, 그죠? 꼬리가 있는데 머리 같다는 거. 그때 아마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은 대포 있죠, 대포. 지금 미사일 쏴다니는 거죠. 그 앞대가리가 좀 뭉뚱하잖아요, 그죠? 그 대포 포신을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모양 봤다는 거죠. 이것들이 불과 영주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죠. 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겠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고요. 회개할 사람 회개 안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저 북한 저 이부 악한 사람들은 그냥 막 벼락을 때려가 다 죽여버리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막 지금 또 먹을 거 있는 모양이죠, 그죠? 저래 보니까 굶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고 두렵고 그런 어려움을 줘도 회개 안 합니다. 안 해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 그러면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뭔 소리 하는 줄 아세요? 나 혼자 지옥 가느냐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가던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많이 간다고 그거 따라가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악을 계속 해간다는 거예요. 절대 회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깨어나지 못하고 불신자 믿는 사람도 세상 잠을 자고 있잖아요. 요한 당시 때나 그죠? 또 모든 시대에 또 우리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교훈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훈적인 말씀. 이런 역사가 진행됩니다. 지금 악한 유대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계 인구를 딱 10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 뒤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아무리 중국이 까불어 사도 못 당합니다. 미국 뒤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뒤에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유대인들이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공산주의 러시아 중국 다 해보고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저렇게 금융권 잡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못 건드린 거예요. 세계 인구를 10억을 딱 만들고 자기 자국 인구 1억이 다 굴림해가지고 아주 지구를 친환경적으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여러 음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세계 돌아가는 게. 질병을 보면 어때요? 병이 나오기 전에 미리 백신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치료제로. 그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병을 주면서 다 죽이라는 것이죠.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뭐 아프리카 난민 그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치다도 보지도 않아요. 빨리빨리 죽으라고요. 80억 인구 10억 되려면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됩니까?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알아야 되겠죠. 그게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넷째 인을 뗄 때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리고 하늘에 벨이 떨어지는 거 이게 둘째, 그죠? 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지구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안 오시니까 우리가 깨어 갱사하여 말씀을 잘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요한께서 보고 기록한 이 정밀하고 성실한 계시록 때문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경사하고 그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과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